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들어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6장 통일 218장입니다. 286장 통일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482장 통일 49장입니다. 482장 통일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올려올 그때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309장 통일 409장 부르시겠습니다. 309장 통일 4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268장 통일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268장 통일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같이 이 시간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빛을 발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할례받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영적인 근심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겸손히 잘 받들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행하는 성도들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걸음 붙들어 주옵시고 행진하는 곳마다 오늘도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권세가 안길었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여 통찰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며 오늘도 주의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 감당하는 성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
봉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엄사를 은혜 가운데 통찰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오늘도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오늘도 주님과 통하는 그 길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통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감당할 때 오늘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겨 주 앞에 영광 돌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육신의 연약함 놓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대 성도들 건강과 생업을 지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마다 치료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맡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걱정 근심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붉은 보혈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시켜 주옵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이 정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까지 우리의 모든 질고까지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결케 깨끗하게 온전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앞길에 형통의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머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로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생사어복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통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의 창궐한 모든 바이러스의 원수를 다 도말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로 채워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여러분은 순복음 대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오늘 저 천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간 주의 성도들 걸어가도 피건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권속들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생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약한 병만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오늘도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그 보혈의 권세에 의지하여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연약한 곳곳마다 칠의 광선 비춰 주실 때 악한 병마가 한 길로 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러 태워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바이러스와 병마가 유행하는 이 시대, 오늘도 이 험악한 시대, 오늘도 믿음으로 구별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온천의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며 동행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범사를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동행하여 주실 때 그 삶의 모든 기도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담대한 믿음을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보널 순복음재단의 주의 권속들 오늘도 참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주님 바라보며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 모셔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참으로 주님 오실 때 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칭찬받고 더 큰 예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보호자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통일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347장 통일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역대상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서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 역대상 11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1장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더욱 견고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7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 온 12지파의 온전한 그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헤브론에서의 통치 과정이라든가 또 이스보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과정은 생략하고 오늘 본문 곧바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이제 다윗에게
헤브론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다윗이 충족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까운 혈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한 나라의 왕은 반드시 동족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바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둘째는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사울 왕 아래 있을 때도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했고 또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도 거뒀고 분명히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력과 그리고 그의 훌륭한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울의 후계자로도 얼마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도 주권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정 국가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일찍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의 제목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지목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강권에 의해서 마침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공식으로 그를 그 왕에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다윗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으로 인해서 이 왕의 그 즉위식으로 인해서 마침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으로 예비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다윗이 바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는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하게 돼서 다윗은 도합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제목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의 기록의 목적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다윗 왕의 역경과 또 실수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윗의 공적과 영광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기록한 에스라의 기록의 의도대로 우리 인생에 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지나온 삶에 뭐 실수한 적도 있고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에 시온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북쪽을 제외하고는 남쪽, 동쪽, 서쪽이 그 깎아지른 절벽과 아주 높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원래 7족 속의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바로 여부스였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지만은 그 후에 다시 또 이 여부스 족속이 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곳에 계속 가나안 7족 속의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삼면이 절벽과 낭떠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운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마침내 공격을 해서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공격할 때 여부스 족속이 절대 여기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과 낭떠러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을 절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을 놀려댔고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다윗을 물리칠 거라라고 다윗을 조롱했지만은 하지만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에서 흐르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큰 수로가 수직 갱도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따라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그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정복되었고 그 후로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의 취약지구인 북쪽의 밀로 성체로부터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쌓아서 예루살렘을 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의 그 기틀을 다지게 되었고 든든하게 그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성을 든든하게 쌓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그것을 이룸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그런 공로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이 사방이 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북 무역로의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수도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장소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 사역이 바로 될 것이 이곳에서부터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성전을 세울 경우 신앙적인 구심점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점 강성하게 세우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반을 다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바쳐 헌신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제 다윗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중심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견고하게 세웠는데 거기에는 다윗을 도운 많은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본문에 먼저 가장 큰 공을 세운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다윗의 군사들의 지휘관인 30인 용사의 바로 군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로 12절을 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니라. 그 세 용사 중에 첫 번째는 야소부암입니다. 적군을 300명 죽인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엘르아살. 블레셋 사람들이 바스담밈에 쳐들어왔을 때 용기를 내서 그들을 물리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는 삼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3장 11절에 3인의 용사에 바로 삼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용사는 특별히 블레셋이 바스담밈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지만은 이들 세 용사는 끝까지 남아서 용감하게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 공로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국경지대인 바스담밈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바스담밈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전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 경계선이라는 뜻의 바스담밈으로 이름했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가까워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 바스담밈의 보리밭으로 침입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세 명의 용사가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가 다른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엘르아살은 칼을 가지고 싸웠는데 손에 칼이 완전히 달라붙을 정도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손이 칼에 붙었다는 것은 손의 근육이 풀려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적군을 대항해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마도 밭 가운데 서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야소보암은 창으로 싸웠고, 그래서 도망간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세 명의 용사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합세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마침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용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갈 때 그들은 자리에 남아서 목숨 걸고 적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결국 다윗에게 이런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목숨 걸고 자리를 지키고 충성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국가를 든든하게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그런 기초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몰려들었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안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전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의 대부분이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모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자기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손해볼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자기 갈 길로 도망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질 때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봅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의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세 명의 용사는 20절에 보면은 요압의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자, 첫 번째는 이제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요압, 아사헬 이 삼형제 중에 맏인데 바로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다윗의 누이인 수리아의 아들입니다. 그 에돔 원정 때 창으로 300명을 죽인 용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브니아야입니다. 22절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브나야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아리엘이란 말은 용맹스러운 용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은 용맹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맹한 그런 이 모압의 용사들을 2명씩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입니다. 또 그는 눈이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옛날엔 특별히 사자가 많이 있어서 눈이 많이 오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사자가 민가로 내려와서 막 사람을 해치고 민가를 휘젓고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자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사자가 빠지면은 그 함정에 빠진 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특별히 이 브나야는 맨손으로 직접 함정에 들어가서 사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그룹 세 명의 용사는 그야말로 첫 번째 그룹 세 명의 용사보다는 못하더라도 그 30명 용사의 지휘관으로서 다윗을 보필하고 이스라엘을 반석에 든든히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한 일화가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을 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그 블레셋 군대가 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총집결해서 특별히 베들레헴의 진영을 갖췄어요. 그때 다윗 왕이 이제 그들과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 근처 산성 요새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은 이제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쯤에 위치한 산의 중턱에 있는 굴입니다. 다윗 왕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제 서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문득 베들레헴 성물 곁에 우물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람 굴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지대 이 굴속이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없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는데, 마침 다윗이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살 때 참 베들레헴 우물 그 시원한 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누가 과연 나에게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라고 중얼거렸는데, 그때 이 세 명의 용사가 용기를 내서 다윗을 위해 그 물을 직접 베들레헴까지 가서 길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봅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 세 명의 용사는 그 다윗 왕이 그렇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그 다윗 왕에게 직접 그 우물물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군대 진영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돌파해서 목숨 걸고 그곳까지 가서 직접 물을 길러서 다시 다윗이 있는 아둘람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km니까 왕복 40km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갔다 오는, 두 번씩이나 가고 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그 물을 받아들고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나의 신하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정말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물을 가져온 것을 보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서 차마 그 물을 자기가 직접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드립니다. 19절 말씀.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다윗 왕은 목숨까지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가져온 그 물을 차마 자기가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 일을 행한
부하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윗을 도와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훌륭한 용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데, 그리고 성소를 마련하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바로 다윗을 옆에서 보필하고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신하들,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합력해서 주의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도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의 목적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열심으로 세우는데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오늘도 이전을 기쁨으로 우리가 찾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참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온천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0장 통일 35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